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생수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내 인생을 새로 붙잡고 나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 호 거센 풍랑 가운데 흔들리는 현실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로 여러 가지로 더욱더 참 양극화되는 이런 아픔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심히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잘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아픔으로 번지는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많은 불안과 염려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21세기를 들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두 분이 중도에 일을 하다가 자리에서 내려오는 초유의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커다란 풍랑으로 우리 민족의 배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성숙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휘두르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 이 시대 이 민족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 격동의 시기를 지나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이런 문제 앞에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일관되게 가져야 되는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3절을 말씀을 붙잡고 이제 고난주간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조명함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더욱 굳게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께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도 사실 오늘 본문이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하며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는 것들을 보는데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동성의 식구들이 참으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이 경주를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속에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짐이라 했어요. 얽매기 쉬운 그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는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떨 때는 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아니하면 그냥 욱하고 분노가 표출되죠. 또 SNS를 보면 낙심될 만한 일이 많습니다. 미래가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할 때에 이런 온갖 문제가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가능한 짐을 질 한계가 있잖아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배를 할지라도 그 배에 어떤 하나의 밑에 보면 크림선이라고 하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짐을 너무 많이 놓게 되면 그냥 배가 아무리 큰 배도 가라앉게 되거든요. 여러분, 무거운 짐, 무거운 것들, 참 그것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방향을 잃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를 잘 보면 가능한 한 마라톤이나 이 100m나 이런 여러 가지 참 육상 선수들 보면 가능한 한 참 무게를 줄이기를 얼마나 애쓰는지. 전에 그 이봉주 선수가 그 신발 하나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수천만 원 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은 신발을 한 수천만 원짜리 다 신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신발 하나, 슈즈 하나가, 그리고 팬티 한 장이 이게 신소재로 이게 입은 건지 안 벗은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만들어 갑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 사실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참 방해가 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육신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즐겁고 쾌락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가지고 이로 인해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아름다운 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뭘까? 이 얽매인다는 말은 쉽게 감겨가지고 이것이 막 감겨져서 방해하고 이것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어려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를 칭칭 감고 도망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치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몰라요.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흔들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죄입니다. 겉으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내 자신도 이 죄에 한번 놓여지게 되면 천천히 죄의 쇠사슬이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 짓는데 요즘 익숙한지 아십니까? 죄라는 것은 쾌락이 동반됩니다. 찰나적인 어떤 엄청난 쾌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약을 하고 또 성적인 어떤 즐거움을 가지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을 보면 만약에 이 죄로 인한 즐거움이 없다면 어느 누구가 죄를 저질 수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는데. 그러나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이것은 우리를 얽어매어 우리를 깜짝 못하게 만듭니다. 자유 없는 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걸리면 정말 절대 놓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힘으로 스스로 끊을 수가 없는 이런 우리의 의지가 정말 무능하게 만드는 이것이 죄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무엇과 같아서?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서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EVB에 나오셨지만 몽골에 오랫동안 선교일을 감당했던 유기열 선교사님 가정이 저희 청년들이 몽골에 한 2번인가 3번을 갔습니다. 저는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유선교사님 담임 목사로 그게 세우기 위해서 그 러시아 병원을 하나 인수한 것을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서너 번 가봤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 투시코라고 울란바토르에서 러시아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차로 한 7시간, 8시간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가는 도중에 참 신선한 것을 봤습니다. 이제 새싹이 돋는 푸른 그런 하나의 초지에 양들이 유유작작하게 풀을 뜯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몽골에 양이 많지만 흔한 광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성교사님 그 하옥수 선교사께서 잠깐 여기 차를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서는 순간에 문을 열고 뛰어들어가서 아주 어린 양입니다. 새끼 양, 하얀 양입니다. 그걸 몸에 꽉 안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냄새가 진한지 며칠 동안 몸에서 그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지워지지 않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양은 아름다운 것 같지만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자구책이 없어요. 그냥 무서운 맹수가 오거나
또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골짜기에 떨어질 기가 있습니다.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은 잘 뒤집혀진다 그래요. 양이 한번 뒤집혀지면 거기에 뒤뚱뒤뚱하면서 이 네 그 다리죠, 하늘에 버둥버둥거리면서 짧게는 4시간, 많게는 하루 채 안 돼서 그냥 질식사로 다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양치기들은 뒤집은 양을 바로 세워주는 그 일이, 그 양치기 아주 중요한 일과입니다. 왜 양이 여러분 잘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양. 왜 이렇게 잘 넘어지나요? 양은 본능적으로 어딘가 기대고 싶은, 그래서 지나가다가 약간 웅덩이가 패인 쪽을 보면 거기다 기대다가 벌렁 넘어진다 그래요. 또 양이 어떨 때 뒤집어지는가 하면 양은 여러분 털에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배설물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 양의 털에 묻어있는 배설물 때문에 그대로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목자가 와가지고 양의 털을 깎아주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양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그 광경을 보고 오늘 우리 인생들, 우리를 향해서 무릇 다 어느 누구 예비 없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잘못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히 지성이 있고 우리 안에 감성이 있고 우리 안에 경험이 있고 이게 다인 줄 알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는 각기 제 길로 가거늘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외칩니다. 자, 오늘 얽매기 쉬운 것들, 무거운 것들 다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벗는다는 말은 이게 원래 용어를 보면 옷을 벗는다는 뜻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리는 거예요. 다시는 미련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얼마나 꼬셨습니까? 그러나 미련을 갖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재간이 없습니다. 다윗 유혹 앞에 그냥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벗어던진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의 문제로 신앙생활에 혹여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거듭났는데 기쁨을 상실합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오늘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얽매기 쉬운 그런 죄에 눌려 있다면, 죄의 짐에 내가 빠져 있다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에 경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죄에 얽혀매어서 더 이상 경주를 하지 못할 정도가 된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주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저는 고난주간을 궤도 수종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톰 행크스가 주연한 그 13분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 궤도 수종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그대로 우주선이 폭발합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 속에 궤도 수종. 여러분, 바로 이 고난주간은 내 신앙의 궤도 수종하는 시간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타성에 젖어서 내 여러 가지 상식과 내 어떤 생각에 쩔어들어가지고 이것이 진리인지 인양 맹신하고 과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궤도 수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됩니다. 옳고 그름이 상실돼 버립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경주 가운데 이 고난주간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는 궤도 수정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깊이 한번 돌아봐야 돼. 은혜 앞에 서야 돼요. 나 안에 혹시 나도 보는 새 얽혀 매여 있는 거미줄 같은 그런 모습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지 않는, 내 삶을 뻐둥거리며 나를 지탱하기 힘든 무거운 짐에 내가 눌려 허덕거리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고난주간을 잘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난주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여기 2절에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외치는 거예요. 바라보자. 여기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라. 따라합시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자. 이거는 집중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집중한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대신방할 때 제가 오랫동안 1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부목으로. 항상 이분은 굉장히 의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분입니다. 구학을 해서 연대를 나오고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미국의 유펜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독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신방할 때마다 가정에 아무리 새방을 살고 지하방에 살아도 애들 앞에 축복을 하는데 항상 여기 사각 모자를 놓고 기도해.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한 분이 하는 소리 같지만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인데 사각 모자를 놓고 공부해. 엉덩이가 무거워야 공부 잘한다. 아주 단순한 얘기 같지만 그런 얘기를 늘 하고 사신 분입니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집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땅을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남서울은혜교회 박한철 목사님이 그 간간히 설교할 때 여러분 필기 많이 하지 마세요. 나를 집중하세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안 목사 못생겼지만 좀 저를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왜냐하면 여기는 영적 전쟁터예요. 사탄이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하게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예배 마치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들었는지, 내가 어떤 감동을 받는지, 내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돌아서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얽혀 매이기 쉬운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의 실패고 예배자의 전형적인 실패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라본다는 말은 집중하자. 따라합시다. 집중하자. 집중하자. 지금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하루에 몇 번씩 상황이 뒤바뀌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 하나 돼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세계 정세가 순식간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관세를 엄청나게 매겼습니다. 100만 원을 벌면 25만 원을 세금으로 때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정황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미얀마에 친구 선교사가 있는데 3천 명이 강도 7짜리 지진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말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도 산불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월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진주를 내려갔습니다. 진주에 내려갔더니 제 아버지 고향이 의성입니다. 그쪽에 불이 번져서 다 타버렸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지리산이 타버리고 그쪽에 여러 가지로 연기가 산을 갖다가 그냥 치솟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될는지, 이제 탄핵은 했지만 앞으로 이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감당해야 될는지, 그럴 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제껴두고 예수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시기가 어떤데 주님만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의 시선을 멈추고,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 속에는 필연이 있고 필연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 주장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경에 바라보자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시선의 방향, 그 신앙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고 거기에 우리 감정도 따라가고 우리의 행동도 선택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내 감정이 융해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얽힌 모습으로 표출되죠.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이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피어나고, 내 안에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생수가 터지듯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자는 단어는 고개를 들어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픽스,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TV나 SNS에 휘둘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 바라봅니까? 믿음의 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목표에 도달하게 한다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열려집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참았냐면 그 앞에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구원의 기쁨이겠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승리와 영광의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참으신 거예요. 이건 보통 참으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사실 육신을 가진 예수님 겟세마네에 올라갈 때 밤을 맞들어 기도한 게 뭡니까? 고난의 잔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 3번이나 기도했어요. 갈비대 주석을 열어보면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육자분들이 상기도 올라갔습니다. 참 저희들도 오래간만입니다. 날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정말 죽기 내기로 기도했습니다. 거기 머무는 동안에 해가 어둠에 깔리고 깊은 산속에서 전 지금도 목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죽기 내기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죽기 내기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인간적으로 고난의 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잔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새삼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로마의 시세르 같은 황제도 로마 자국인은 절대로 그들이 사형 언도를 받을 때 십자가형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국적을 가진 사람들.
잔인했으니까. 손과 발에 녹슨 대못을 박아 나무에 매다는 이 천인 공로할 만한 이 고통,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냥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건 지옥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달리시는 것을 구약의 다윗이 미리 내다보고 예언을 한 것이 시편 22편 1절로 4절에 나와 14절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고백을 예언으로 말씀했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내 뼈는 모두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초밀같이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은 질그릇같이 말랐습니다. 내 혀는 이틀에 붙어가지고 입이 말라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뭘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그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참혹한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는가를 우리는 감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매질당했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죄 없는 사람이 매질당할 때 그 기분을 알 수 있겠어요? 제가 은혜가 충만할 때 명동에 매주마다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한 번은 전도하는데 웬 신사가 다짜고짜 내 귀싸리를 내리치는데 제 안경이 땅바닥에 그냥 나댄 거예요. 제가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분한지 그냥 멱살을 좀 잡고 싶었어요. 순간적으로 참자. 내가 복음 전하다 두드려 맞은 건데. 근데 그 맞고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그 가는 길이 여러분들 얼굴에 사람들이 침을 툭툭 뱉어요. 가르침을 뱉어요. 뺨을 칩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리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다윗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시편 22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벌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벌레라고 표현합니다. 벌레.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말 못할 수치를 주님이 당하셨습니까? 그분은 왕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참으셨나요? 여러분, 그 고난 이후에 부활의 기쁨, 우리 안에 생명의 기쁨,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참으신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얼마나 우리가 참지 못하는 인생인지 몰라요. 그냥 불을 터뜨리고 내 감정을 다 쏟아내고. 오늘 왜 우리가 그렇습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 생명보다 너희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별반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 영적 심한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 같아. 이번 부활주일날은 장애인들 25주년을 맞습니다. 육신의 장애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어요. 십자가를 얘기해도 감동도 없어요. 회개하라 해도 회개의 능력이 상실되었어요.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외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사랑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을 내려가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예,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이 말은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있어 그것 때문에 허우적거릴 때, 그럴수록 우리는 그 환경에 몰입하지 말고 환경을 조금 벗어나서 예수님을 자세히,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분이 이 고난의 길을 걸었지? 왜 그 길을 멈추지 않았지? 어느 날 말리니까 영어로 I must be on my way.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간다. 휘둘림이 없이 그 길을 갔어요.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깨지기 쉬운 존재더라고. 오늘 현실 앞에 무력하지 만큼 무너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다가오신 주님은 이사야 42장 3절을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마저도 꺾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꺼져가는 그 등불마저 그 심지가 냄새가 막 나가지고 눈이 시려울 정도가 돼도 그 불을 끄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내 약함을 아세요. 나의 눈물을 아세요. 내 후회를 아세요. 내 허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우리 그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면서도 엘렐리라 바사니 왜 나를 좀 버렸나이까 외면하셨어. 못 들은 척 하셨어. 그리고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무참하게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끄집어낸 선물이 이 아침 모인 여러분과 저 힘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기일수록 우리가 상황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님 걸으신 그 길을 한번 가보십시오. 목사만 기도원에 꿇어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한 주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짧은 10분을 얘기했을까? 기도도 3분짜리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해요, 기도를. 10분 힘이 들어 못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10분만이라도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10분만 묵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흘린 보혈을 믿음으로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내 약함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내 자존심을 살려주실 것이요, 내 연약함을 강함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앞이 안 보인다 할 때도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이끌어 믿음의 하루만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놀라운 진리는 한 번 들었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제자훈련 전에 참 많이 했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아픔을 갖습니다. 그 많이 했으면 그게 뭔가. 십자가는 한 번 들었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갈증이. 십자가를 더 알고 싶은 갈증,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만나고 싶은 그런 믿음의 갈증, 이것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한 주간 동안, 그리고 고난주간에 우리는 새벽 기도를 움직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나간다면 대한민국 소중한 나라입니다. 분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기를 갈망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같이 무지한 인생, 암만 생각해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내가 뭐가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동안 이 고난주간은 궤도수정을 하는 주간입니다. 내가 어디서 고장났는지, 내가 어디서 병들었는지,